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시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지요. 모든 성경은 약속이고요.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의 날은 세상의 종말의 날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날은 불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성도들이 의에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니까 성도는 당연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힘써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힘써 살아야 하는데 뭘 힘써 살아야 하느냐?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누구 앞에 나타나기를?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쓴다는 말은 주님의 면전에서 살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사람만 의식하고 살면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만 의식하면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사람 눈 의식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는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뭐도 없다? 점도 없다. 흠도 없다. 우리는 점과 흠이 너무 많아요. 그러잖아요.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얼마나 점도 많고 흠도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점도 많고 흠도 많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철저하게 조사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뭐도 없어야 된다.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 점과 흠이 없어질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점과 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점과 흠은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점도 많고 흠도 많는 나를 하나님 제물로 받으시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가만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면, 점과 흠이 있으면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과 흠이 없으려면 이 세상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 점도 흠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힘쓰려면 우리 성도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을 써야 합니다. 왜요? 이 믿음을 힘쓰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켜갑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지켜집니까? 지켜지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된 내 삶은 그때부터 세상을 살아갈 때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인가? 그건 내가 힘을 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세상 종말의 날입니다. 세상 종말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불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받은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주 앞에 나타나게 힘쓰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5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 주위에 뭐 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에 대해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은 끝이 오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주느라고. 그런데요,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못하도록 지금 막고 계시는데,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니까 이 더딘 때를 타락과 방종의 기회로 삼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방종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는 것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를 준 줄 알고, 아이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부모, 형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이 기회를 내 남편이 저버리지 말고, 내 아내가 저버리지 말고, 내 자녀가 저버리지 말고, 내 부모가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요 앞에 찾아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때는 계속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냥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늦추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니까 그때는 아무런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니까 기다려주죠.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징계하죠. 근데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요. 용납이 왜 됩니까?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오래 참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내가 시간만 때운다는 이야기 아니고, 내를 대적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할 때 그 공격이 당하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공격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견디는 것을 가르쳐서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는요 1시간도 못 참습니다. 누가 역사하면 오래 참을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은 답을 좀 해보소. 오래 참음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요 내가 해 깨문다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 말할 수 있다고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안 되거든. 오래 참는 것이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허락하시고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젊을 때 얼마나 방탕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방탕의 삶을 살았던 아들 어거스틴을 볼 때 어머니 모니카는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젊어서 방탕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들을 사랑하니까 15년 동안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5년이 작은 시간입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15년 동안 오래 참고 기도했던 것은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애가 터져요. 아들이 방탕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도 괜찮습니까? 모니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 흘리며 15년 동안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거스틴이 방탕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해서, 아니 방탕의 길로 가는 그를 하나님이 죽이셨으면 지금 어거스틴이 있겠습니까? 성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뭐 하셨다고요? 그를 살아계서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자가 됩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대로 괜찮습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좀 참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야기하죠. 참으면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옵니다. 참을 때 무엇으로 참으란다고요? 사랑으로 오래 참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시련이 찾아오고 힘든 것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래 참고 기도하면 때로는 그럴 때도 많죠.
내가 시련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워서 또 참고 오래 참는데도 불구하고 상은 더 악화되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찾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오래 참는 역사가 일어나서 참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도 하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얘기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누구도 바울도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복수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바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바울은요, 한참 있다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예수 믿은 그하고 좀 예수님의 수제자하고 좀 따져보면요, 바울은 저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데요. 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책망받을 일이 있기는 있겠지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에도 잘못이 있겠지요. 그러면 책망하기 전에 자기도 훨씬 선배니까 아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권면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베드로가 칭찬받을 일을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책망할 일이 있어도 개인 불러가지고 야, 니 그렇게 하면 되냐고 책망하면 얼마나 좋게요. 아예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무슨 남 책망한 게 또 그게 온 천지 만질로 나팔 불 일이 있다고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지가 책망했다고 큰 소리치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바울 쳐다보도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지가 뭔데? 그런데 오늘 편지는 사랑한다고. 우리도 형제 바울을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서로 용납하는 것이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엉어리가 맺혀 있는 것이 싹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서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살아가다 보면 엉어리 맺힌 게 많지요? 없는가 봐. 미안하다. 부부 사이도 엉어리 맺힌 게 많지요? 동의하기 싫은가 봐. 부모 자식 사이에도요 엉어리가 많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엉어리가 많습니다. 이 엉어리를 뭘로 풀 수 있습니까?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으면 용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아도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도 성령의 열매요.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게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15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다음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받은 지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지금 그 말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다 그 말이거든요. 그 편지가 바울 쓰신 13권이거든요. 그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편지를 썼다고요?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성경을 쓸 때 무엇으로 썼다고요? 그 받은 지혜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를 쓸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셨지요? 성령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의 지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만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것인데 그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전에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성경 단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가 역사해야? 누가 역사해야? 성령님이 역사해야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다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는 말은 지금 소아시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 소아시아에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되었고 성도들이 그 편지를 서로 돌려보며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바울이 쓴 서신 편지를 다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인쇄술이 뭐가 있어요? 인쇄술이 없어도요,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성도들이 서로 뺏겨가지고 사본을 만들어서 필사를 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 믿음을 일깨워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고백은 바울이 쓴 편지 내용하고 내가 너에게 쓰는 편지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앞에 다 나눠놓고 지금 무슨 내용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 내용을 쓴 것이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내용은 뭐하다고요?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쓴 내용하고 저 사람이 쓴 내용하고 성경의 내용이 같아요? 성경의 내용이 같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편지나 저 사람이 쓴 편지나 각기 문장도 다르고 각기 내용도 다르지만 이야기하는 중심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이지요? 왜 대답을 안 하노? 성경이 모두 몇 권이냐고요? 39, 27, 더하면 66권. 자, 성경 한 권을 기록하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렸는지 대충 아세요? 이 성경 하나 66권을 기록하는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몇 년의 세월이 들었는지 아냐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약 150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쓰는데 1500년 걸려서 쓰는 책이 있습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봐보세요. 이 성경 한 권을 기록하는데 1500년이 걸렸어요. 성경을 쓴 저자가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같은 주제가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성경의 전체의 핵심 줄거리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강령이라는 말이 핵심 줄거리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의 핵심 줄거리가 뭔지, 그 성경의 핵심 줄거리는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어요. 줄거리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통일되어 있다 그 말이죠. 66권 성경 안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왜 오래 참고 계시냐고요. 대답 좀 해보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간단하면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 살리려고.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저자가 4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르지만 1500년의 세월이 걸려서 성경은 기록했지만 성경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 우리를 먹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요, 오래 참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딱 세 개로 잡을, 세 개로 딱 손에 잡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영혼 살리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으라고. 오래 참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간증거리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